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지혜로운 현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말하던 그가 갑자기 옷을 무릎까지 걷어올리고 첨벙첨벙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이고 강바닥을 더듬습니다. 잠시 뒤에 강가로 다시 올라온 그 지혜자의 손에는 제법 큼지막한 조약돌이 하나 쥐어져 있습니다. 그는 이 조약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돌을 깨트리면 이 돌 속이 젖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라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돌을 깨트립니다. 그 속은 어떻겠습니까? 하얗게 말라 있겠죠. 그러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흔하게 쓰이는 말, 사랑처럼 흔한 말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이란 말이 지금 옆에 강물처럼 흘러가고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돌처럼 겉만 젖어 있고 속은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약돌에서 물을 짜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결코 사랑은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사실 이 사랑이란 말이 너무 좋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이 말씀이죠.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이 넘쳐 흘러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친절이나 선행은 기껏해야 외식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마음에만 머물러 있어서 안 되죠. 표현돼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베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부두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우리 마음에만 있어서는 안 되죠. 표현돼야 됩니다. 베풀어져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익숙히 알고 자주 듣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 여러분 모르는 것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있는가 할 때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계속 살피고 있죠. 로마서 12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12장부터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 안 되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 산제물이 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실천돼야 될까요? 가장 먼저 실천돼야 될 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믿음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숨김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그런데 숨길 때 어떻게 숨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임했는데 구체적으로 각자에게는 다른 재능과 은사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할 필요 없이 숨기면 되는 것이고,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가치 있다. 그래서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길지라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숨기고 이웃 형제를 숨기고 가족을 숨기라고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이 은사로 숨기라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다시 뭘 이야기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한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의 다양함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이후에 바로 이어가지고 유명한 사랑장이 나오죠.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은사와 사랑은 자주 연결되어져 나옵니다. 왜 은사를 말씀한 후에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능력, 재능들은 뭘 따라 사용되어야 됩니까? 사랑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와 사랑, 우리에게 준 은사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용될 때 정말 선한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도 복되고 우리 주변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참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지만 쉽지 않은 말씀이죠. 여러분은 현재 하는 일들을 뭘로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합니까? 거짓 없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숨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사랑은 내적으로는 거짓이 없어야 되고 밖으로 표현될 때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쳤을 때 그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큰 무리를 이끌고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다가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의 인사와 입맞춤을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거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거짓이 없는 사랑.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늘 다른 것이 섞이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의롭게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을 흔히 헬라어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욕망을 따라 즐기며 살아가는 에로스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아가페의 사랑, 거룩한 사랑, 의로운 사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랑. 이런 거짓 없는 사랑의 모델이 무엇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 거룩한 사랑이 하늘로부터 흘러내린 현장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세 계명으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순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속에 이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십시오. 가족 간에도 사랑으로. 그런데 이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될 두 가지 방향이 이어서 제시되고 있죠. 거짓 없는 사랑의 원형인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졌듯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수직으로 위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옆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10절에서는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죠.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참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합니까? 우애, 존경입니다. 우애와 존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애, 우리는 우애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단순히 친구 사이의 우정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우애라고 번역된 헬라가 필로스톨고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래는 혈연, 피로 맺어진 가족 관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 관계의 사랑. 즉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 피를 맺은 형제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영적인 하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사랑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형제의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형제라는 의식.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나는 남이 아니고 형제라는 의식에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완벽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가족 가운데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책망하고 또 여러 가지 하지만 가족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형제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죠. 형제 사랑하면서 형제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없는 경건을 추구하는 삶은 외식이 되기가 쉽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따로 서서 지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세리는 훨씬 죄인이고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도 합니다. 소득의 11조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깨끗한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나는 다릅니다. 특별히 저 뒤에 있는 저 세리와는 다르다는 것이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없는 것입니까? 전혀 형제의식이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세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한 형제의식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부족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형제이기에 때로는 용납하고 품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데 이 우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우애가 또 무엇으로 표현돼야 된다고 말합니까? 존경으로.
여러분, 사랑은 존경으로 나타나야 된다. 사랑한다면서 존중이 없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몸에, 이 교회 공동체를 지난주에 몸에 비유되지 않습니까? 각 지체들, 손발, 다리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4절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아무리 밝게 잘 본다 할지라도 눈으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귀가 아무리 잘 듣는다고 해서 귀로 냄새를 맡을 수는 없죠. 냄새 맡는 것은 코에게 맡겨야 되고 음식 먹는 일은 입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역할을 존중해 줘야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의 중요한 요소는 존경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너무 쉽게 막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의 진짜 사랑은 뭐로 표현돼야 됩니까? 존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성들은 존경을 먹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아내 된 분들, 여러분의 사랑을 존중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렇다고 남편은 아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사랑해 말하는데 남편의 의견이나 생각은 무시해버린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면께 이런 서로 존중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도 존중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랑은 먼저 실천해라는. 누가 먼저인지 깨닫는 사람이 먼저, 우리는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먼저 해주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러죠. 먼저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할. 먼저 존중해주면 나도 존중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나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모든 인간관계의 행복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는 자가 너희가 먼저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것이죠. 먼저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존중하는 자세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 많은 부부들이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이 인생을 서로 신경 좀 버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십시오. 형제간에, 교회 공동체, 믿음의 가족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큰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거 중세시대 수도원들이 굉장히 경건의 훈련의 장소였기도 했죠.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찾던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점점 뜸해지면서 건물은 웅장한데 설렁해졌습니다. 이 일을 놓고 깊이 고민하던 수도원 원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자기의 존경하는 옛 스승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고민, 문제를 다 이야기하니까 그 자초지종을 다 들은 그 스승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당신들 중 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장이 돌아와서 함께 있는 이 수도사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서로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각자 생각하면서 대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형제는 원장, 수도사를 예수님처럼 대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가장 연장자니까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 원장은 다른 한 형제를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의 성품이 너무 온유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하듯이. 또 다른 형제는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는데 그가 성경의 지식이 너무 능통하고 풍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다시 이 소원이 이 사랑의 공동체로 활기를 되찾았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형제의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존경하는, 존중하는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사랑한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존중하십시다. 그리고 서로 먼저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 조금씩 더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참 좋죠. 저도 이렇게 천산유수처럼 말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될 때도 많고 희생해야 될 때도 많고.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지만 사실 저에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여 나타나야 될까요? 주님을 향하여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뭘 강조합니까? 열정, 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가족인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함과 동시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다고 합니까? 우리 속에 열심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뭐로 표현됩니까? 숨기는 것으로 표현돼요. 열심을 가지고 숨기는 것으로 표현돼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한국 1세대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인 한철아 박사님은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로 있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모습이 없다면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 이미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하면서 그 엄청난 성당들, 교회당들을 보셨죠? 성층 비어가 있는.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지만 교회로서의 기능은 다 이미 사라졌죠. 왜? 거기에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 미지근한 거 참 싫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럼 열심히 사라집니다. 주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단시간에 급성장할 수 있던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뜨거운 열심이죠.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 과거에는 정말 여건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들 때문에 말씀 듣기 위해서
몇십 리를 걸어가기도 하고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열심들이 점점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편해졌습니다. 지식적으로 훨씬 더 성경의 지식은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이 열심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큰 은혜로 열심히 회복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랑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열심을 품은 사랑, 불타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저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은 주님을 숨기는 것으로, 교회를 숨기는 것으로, 이웃을 숨기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숨기라. 주님 사랑해요 찬양만 부르고 있고 손 들고 눈물 흘리고 있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삶에 주님을 위한 숨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한 왕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중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가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으니 왕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내게 충성을 다했네.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보답하고 싶은데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게나 내가 다 들어주겠네. 그러자 그 신하가 숨을 헐떡거리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폐하,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처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단 며칠이라도 좋으니 제 목숨을 좀 연장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왕이 안타까운 듯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보게 정말 미안하네. 내가 비록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지만은 그 일만은 내가 할 수 없네. 그 일은 하늘에 계신 왕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자가 그 신하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폐하, 저는 지금까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왕을 섬기는 일에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을 섬기는 일에 너무 소홀했습니다. 이제 곧 내가 하늘 왕 앞에 서야 하는데 면목이 없어서 떨리는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열심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에 여러분 이 땅에 그새 열심을 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정말 소중한 영원히 남는 주님을 숨기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의 것들 육신의 욕심을 따라하는 수고는 어떤 의미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허물어질 때가 오고요.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주를 위하여 섬기는 삶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김으로 하늘의 상급이 많은 하늘이 부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얼마 남았는지 다 다르죠. 여러분, 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용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구체적으로 이 섬김이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사랑하라고 요청하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내어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놀라운 하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있는 날까지 주님 주시는 건강과 은사와 재능을 흡의하지 않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